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9절로 5절 내용 4125페이지 나오죠.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보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9절 말씀 나오는데, 물론 여기 그런즉 이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1절로 8절에 있는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9절 내용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 말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앞에서 1절로 8절까지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아들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면 공의, 공평, 정직 곧 뭐냐면 그것이 선한 길이다.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선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항상 이 전도서 볼 때는 역사서 이런 공부할 때 이 도표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윗, 솔로몬. 바로 이 길이 선한 길이라고 했죠. 선한 길. 왜 이 길이 선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선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런즉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바로 이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르호보암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건 두말할 거예요. 이게 선한 길이니까 이건 악한 길이죠. 그렇죠? 악한 길. 악한 길이 아닌 이 선한 길을 네가 깨달아서 그 길로 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혜라는 말, 호크마라고 하는 말이죠. 명철, 비나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혜와 명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우리가 정리하고 잠언서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런즉 그 말은 바로 그 앞에 1절로 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라는 전제를 까는 접속사라는 얘기죠.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뭐냐? 선한 길을 깨닫는 게 뭐냐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요.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러면 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 여로보암이죠. 그렇죠? 여로보암. 물론 이제 솔로몬이 아직 여로보암이 배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다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고 내 아들에게는 유다 지파만 준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걸 미리 알고 분명히 패역한 자, 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자에게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정직한 길, 곧은 길, 공평의 길, 곧 그것이 뭐냐면 선한 길이다 이거예요. 이 선한 길, 그 길을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지혜가 내 마음 속에 있게 되고,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지혜에 의해서 다 따라오는 것들이죠. 모두가 다 따라오는 것인데, 여기 근신이란 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4126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보면 중간 조금 지나서, 그리고 근신이라는 말은 메지마라고 하는데 이는 계획이나 현명 또는 분별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분별하는 현명함을 말한다.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함, 그걸 근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이 장차 반드시 여로보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선한 길을 향해서 살아갈 것을 지금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15절에 보면, 본문을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이 무리란 11지파를 말하죠. 여로보암을 따르는 11지파. 정확하게는 이제 10지파 반이죠. 베냐민 반지파는 남쪽 유다에 속해 있고 반지파는 유도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10지파 반이에요. 이 10지파 반 일을 솔로몬은 이 무리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리들은. 그래서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패역하리라. 그렇게 될 걸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렇게 읽다가 보면, 보십시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교훈적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도 성도들은 그렇네. 야, 성경대로 잘 가르친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 아들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장래가 아들 르호보암 네 장래가 이 길을 가게 되는지 이 길을 가게 되는지를 아버지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 그게 예언적인 거죠. 이게 솔로몬은 내 아들아 너는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셔서 깨닫게 해가지고 너를 절대 이 선한 길로 가게 하지 악한 길로 가게 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솔로몬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너 선한 길 떠나서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런 교훈으로 나가다가 보면 결국 선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그러니까 남 속여먹고 투기하고 사악한 짓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선량하게 살아야 된다. 악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은 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선한 길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좀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좀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정말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동사를 보아도 패역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언적이에요. 패역하리라. 마지막 동사도 보면 건져내리라. 앞으로 내게 될 것이다. 우리 순수한 말로 보면 이제 그 행위는 패역할 것이다 이 말이고 또 12절 마지막 절에 건져내리라 이 말은 건져낼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예고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하나의 교훈서로 삼는 그런 상태에서는 성경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지혜, 솔로몬이 이걸 다 깨달았잖아요. 이런 걸 다 알고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산다. 너는 이 길로 안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 선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아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3절로 15절에 이제 말했죠.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은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말인데 거기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4127페이지 거기서 쭉 조금 내려보면 히브리어 아수에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아수에르라는 말은 그 앞에 조금 보면 14절과 15절 사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시 본문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세요. 14절하고 15절 사이면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는 바로 그 길은 구부러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4절과 15절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에 아수에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아수에르라는 접속사는 이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는 아니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따른 무리가 다윗 왕국을 괴롭히는 행동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의 여정은 험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 마지막 14절에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누가? 여로보암의 무리들이 이 길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이어서 그들은 15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장차 너는 선한 길로 걸어가지만 그 무리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이건 정하신 뜻대로 된 거예요. 정하시는 뜻대로.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역시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갈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솔로몬이 미리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을 또 하나 보십시다. 2장 16절로 22절 28페이지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닭을 가르쳐줍니다. 갑자기 음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선한 길, 악한 길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음녀 얘기가 나와요. 전혀 앞뒤 연관이 안 돼 있는데도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18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럼 갑자기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네가 너를 자 이게 이로보암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내게 주심으로 네가 악한 길을 걷지 않고 선한 길을 걸어가리라 예언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아니면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느 창녀집에 갔다는 얘기인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지금 창녀에게 빠져가지고 너 지금 못되게 살아가는데 너 지혜가 너를 그 창녀집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음녀에게서란 말 히브리어 첫 번째 나오죠. 메시아자라라는 말이 나와요. 메시아자라. 이게 음녀에게서라는 말이거든요. 메시아자라라고 하는데 이는 뭐라고 하면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라는 뜻이에요.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길이 곧은 길, 공평한 길, 정직한 길, 선한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곁길로 들어.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곁길로 든다는 말이 음녀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저기 수양에 가가지고 성경 연합사경에 가셔가지고 성경 해석의 기초 공부하셨지만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서 번역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라는 뜻도 있는데 뜻도 있고 음녀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써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느냐 이것은 전체에 흐르는 문맥을 보고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이란 말입니다. 엉뚱하게 음료를 갖다 붙여놓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음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창녀촌에 드나들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죠. 이게 전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 의도는 바로 곁길로 들은 이 무리에게서 너를 구원한다. 너는 그리고 안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너는 거기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보면 이방 계집에게서 나오죠. 거기 우리말 성경에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란 말이 나오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나오는데 이방 계집이라는 말이 미나크리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미나크리아라고 하는데 이는 낯선 자에게서 그 말이에요. 낯선 자에게서 또는 거여가는 자에게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번역을 하라면 어느 단어를 넣어서 번역하겠습니까? 예? 이방 계집에게서란 단어 거기에다가 어떤 부분을 갖다 삽입해서 번역하겠어요? 당연히 거역하는 자에게서 거기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해야 우리말이 매끄럽잖아요. 우리말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고. 이거 누구예요? 이 거역자거든요. 다윗왕가를 거역하고 떠난 곁길로 간 자란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저는 이 강론집을 이 잠언서 이 강론집을 쓰면 제가 이 잠언서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우리 교회 주일날 나오는 한 작년 한 4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이 보통 오늘은 조금 적지만은 한 7, 80명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약 한 7, 80, 한 20%, 그렇죠? 한 20%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 보너스처럼 제가 이걸 강의하는데, 왜냐면 이걸 쓰면서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잠언서 황당한 데거든요. 이 기독교가 도덕 종교는 이방 종교란 말입니다. 이런 도덕 종교, 이방 종교로 빠져드는 큰 역할을 하는 성경이 이 잠언서예요. 이 잠언서 보면 선, 악, 죄, 악한 자, 선한 자, 정직, 공의, 공평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건 정말 도덕적인 기독교 도덕률이로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해서 모든 성경을, 모든 잠언서 내용을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주석을 한번 보세요. 아주 유명하다는 학자들이 주석 다 사서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을 세웠는데 장로님 세우기 전에 공부를 참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우면 공부를 좀 하나 했더니만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더 성경 펴놓고 학자들의 주석 딱 펴놓고 공부를 하더래요. 그 말을 하면서 참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자들의 주석을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공부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해석이 어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해석서가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어를 전공하지 않고 또 여기에 전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고 사실 해석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딱 그냥 우리말 성경을 그냥 읽으면 누구나 열 사람 다 도덕적인 훈계 내용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를 음녀에게서, 이 말은 음녀에게서라고 하는 말은 곁길로 드는 자에게서, 드는 무리에게서 그 말이죠. 지혜가 또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 아니라 뭡니까? 거역하는 자에게서 구원하리니.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번역만 했으면 그냥 바로 곧바로 여로보암 길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로구나. 이건 약속이에요. 널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 잠언서가 약속. 아들아, 내 아들 로보암아, 하나님이 널 구원한다. 곁길로 드는 자에게서, 또 이방 계집이라고 했던 아까 말한 대로 곁길로 드는 자에게서, 또 거역하는 자에게서 널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러므로 음녀나 이방 계집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말한다. 잠언서 1장 6절에도 음녀 나오죠. 음녀나 이방 계집이 젊은 시절의 지배자를 버리고,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 앞에 보면 그는 17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뒷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음녀, 이게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런데 곁길로 드는 자, 여로보암을 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저버리고 곁길로 들어서 악한 길 걸어가는 자, 아주 간단하게 잘 맥이 이어지는 그런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론집을 쓰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한 생을 더 허락하신다면, 만약에 한 생을 더 지금 이 상태에서 한 생을 더 허락하신다면 히브리어를, 고전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를 전공해가지고 성경을 깔끔하게 한번 번역하고 싶어요. 성경 자체를 아주 깔끔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에게 내가 자꾸 힌트를 주죠. 만약에 그런 의욕이 있으면 전문적으로 어학을 해서 정말 성경을 아주 깔끔하게 우리 현대형 언어로 깨끗하게 번역하면 그냥 번역수만 있고도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쭉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번역이 워낙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돼 있으니까 곁길로 드는 자에게서라고 번역해야 될 걸 음녀에게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여로보암을 어떻게 음녀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소시의 짝을 버렸다 이 말은 밑에서 보면 밑에 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음녀나 이방계집이 젊은 시절의 지배자를 버리며 젊은 시절 짝이라는 말은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번역이 약간 잘못된 거죠. 젊은 시절의 지배자가 뭐예요? 젊은 시절의 지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젊은 시절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배자였는데 그를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여호와의 언약도 저버리고 곁길로 들어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배척한 북쪽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서 왕국 초기에 세우신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이 왕가가 하나님께서 내 왕가가 영원하리라는 이 언약을 그걸 잃어버리고 그래 여로보암이 곁길로 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니까 이들은 멸망할 자고 폐역할 자들이다 그런 뜻이. 자, 그 다음 20절 29페이지 위에서 12번째입니까? 줄바꾼데 보면 20절로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거하여 남아있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다시 본문에서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르호보암 너로 하여금 이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이 하신다.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이는 그 말이죠. 21절 이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 정직한 자 완전한 자는 누구냐면 두말할 것 없이 르호보암 아니에요. 너는 땅에 머물러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시 29페이지 다시 넘어와서 20절로 22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거하여 남아있는 까닭에 대해서 본문은 어떤 까닭을 말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까닭을 말을 해요. 왜 완전한 자, 정직하고 완전한 자를 땅에 거하게 하는가? 그 까닭이 뭔가? 솔로몬은 선한 자의 길을 행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확실히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말 본문에 지혜가라는 주어가 삽입되었으나 지혜가 그랬어요. 우리말 본문에 지혜가 어디가 나와요? 20절 초두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나왔는데 지혜란 말이 우리말 번역에서 그냥 삽입이 됐어요. 원문에는 없는데 왜? 그 말을 넣으면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번역자가 그냥 지혜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히브리 원문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리고 20절 초두라면 지혜가 나오는 말이에요. 지혜. 20절 초두에 지혜가 그런데 초두에 히브리 원문으로 자주 나오는 레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레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동기나 혹은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뭐뭐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그런 뜻으로 레만이라는 말이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될 레만이라는 말을 지혜가 이렇게 번역해요. 지혜가. 우리말 성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조금 성경을 주일날 낮에는 이렇게까지는 못 하잖아요.
또 자주 이제 히브리어가 많이 자주 안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우리말 성경 정말 엉터리로구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을 보고도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 전후 문맥이 통하지를 않아요. 앞에 절 내용과 뒤에 나오는 절 내용이 이 내용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음녀 같은 게 튀어나오고 이방 계집이 나오고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그 왜 이렇게 갑자기 문맥이 바뀌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하는 말은 조리 있게 좀 쫙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 건데 왜 앞뒤 전혀 관계도 없는 음녀가 튀어나오고 이방 계집이 튀어나오는가?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보다 보면 문제가 그냥 찾아지는 거죠. 예, 그 문제도 이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방 계집에게라고 번역하지 말고 곁길로 나가는 무리에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깔끔한 번역이로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번역을 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해석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강론집을 쓰다가 이런 부분 한번 만나죠. 이게 강론집을 쓰다가 이렇게 쭉 문장이 흘러 내려가야 되잖아요. 줄기 잡고 앞에 꼬리에다 또 묶어가지고 고리 만들어서 또 쭉 이렇게 흘러가야 문장이 흘러가야 읽는 분이 쭉 읽으면 머릿속으로 솔솔솔솔 실타래 풀러지듯이 실타래가 졸졸 풀러지듯이 성경의 내용이 쭉 우리 두뇌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엉뚱한 얘기가 이렇게 지혜 얘기다가 음료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여기 단절이 되잖아요. 그럼 혼란이 오는 거죠. 이럴 때는 못 써요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그냥 한동안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어떤 데는 이틀도 가고 한 주간도 가고 때로는 한 보름도 가고 맥히면 그러다가 또 가서 또 고민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각종 주석도 살펴보고 사전도 다 살펴보고 그래가면서 하나가 터져버리면 이제 그냥 줄줄줄 또 한참 퍼져나가죠. 실타래 풀어다가 맥히잖아요. 맥히면 한동안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막 어디에 매듭을 푸느라고 노력하다가 한동안 매듭을 풀어서 풀다가 보면 막 또 한참 줄줄줄 풀어나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만 정말 자세히 차근차근 읽어가도 솔솔솔솔 잠언서가 다 풀려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만이란 말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때문에 그리고 21절 초두에 21절은 대저란 말이 나오죠. 초두 앞부분에 보면 대저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키라는 말이에요. 키라는 접속사인데 이는 앞뒤 문맥으로 보아 분명히 또는 확실히 이런 뜻이에요. 이는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분명히 확실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1절 초두에 들어가면서 그러나가 아니라 대저가 아니라 분명히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악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가 아니라 다시 번역합니다. 그 밑에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밑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은 따라서가 나와요. 따라서 본문은 다윗 왕가에 속한 솔로몬 왕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생의 여정대로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번역이에요. 이게 다윗 왕가에 속한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라면 르호보암이란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떻게
그 르호보암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이 뜻, 선한 길 있잖아요. 이것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레만이라는 말은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대저라고 번역한 것을 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분명히 틀림없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 왕가에 속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그냥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 그냥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북쪽으로 끌려가지를 않고 북쪽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 그냥 남아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혹시 집에 다른 학자들의 주석을 한번 보시면 이런 성경구절을 하나만 펴놓고 대조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웃음거리가 되지게 될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풀리면 이게 정확도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런 식이니까 뭐 지혜 명철 얘기에다가 뭐 음력 이방 계집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솔로몬이 횡설수설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면 저로서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이 없다. 그 말이 합치한 말 아니겠어요? 그럼 그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또 글도 더 못 써나가요. 그냥 적당히 에이 뭐 누가 뭐 이거 하나하나 따져서 보겠나. 적당히 모르는 거, 잘 안 되는 것 적당히 따져서 써서 넘겨버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잘 풀리는 데는 그냥 보시고 잘 안 풀리는 데는 그 장절, 권을 찾아서 이걸 빼가지고 거기를 사전 찾듯이 딱 찾아가지고 그 절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딱 읽으면 명쾌하게 쫙 빠져나와 있어요. 그렇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르호보암 너는 이 길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도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살아가려면 르호보암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유다 땅에 그냥 남아있다.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 따라가지 않고 그 말이에요. 이 내용. 이러니 만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건 성경 구석구석에 꽉 차 있는 얘기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한번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내서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언약 성취, 물론 이제 성취하시는 여호와 주제가 그래서 그러지만 그거 빼면 없어요. 성경이라는. 또 그걸 빼려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 쉽고 간단하다. 자, 그러면 거기 아주 통쾌하게 해석됐죠. 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이 말이고, 그 다음 레만이라는 말을 바로 하기 위하여 뭐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잘 정리하면 바로 그 얘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을 르호보암 네가 그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여기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 백성들 11지파 10지파 반을 르호보암이 다 데리고 가더라도 나머지 백성 다 떠날까 봐서 너도 앞장서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틀림없이 남아있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이 길이니까 너는 이 길대로 선한 길대로 살아야 하니까 백성들 안 떠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0페이지 밑에서 8페이지 8째 줄 바꾼데 보면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주는 섭리 내용인데, 왜 지혜를 왜 얻어야 되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알고 선한 길을 살아가야 되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의 경외함의 가치에 대하여 가르쳐주면서,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며, 이게 요약된 거예요. 1장부터 지금 배운 데까지 2장까지 간단한 요약이. 그래서 제 책을 보시다가 이상과 같이, 이상은 이건 적은 분량, 좀 작은 분량을 총정리하는 부분이고, 이상과 같이 하는 건 조금 많은 분량을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항상 이상과 같이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책 보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이 바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바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의 가치에 대하여 가르쳐주면서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유혹 쫓지 말며 그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왜 쫓지 말아야 되는가? 그 까닭을 가르쳐주죠. 그 까닭은 너는 여기에서 이 선한 길 걸어가야 되니까 일로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고 지혜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할 재앙,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재앙이 임하고,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과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왜 이들은 지혜를 못 찾는가? 멸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멸망을 받아야 되니까 이들은 지혜를 아무리 찾아도 못 얻는 거고,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쯤 해서 정리해 놓으시고요. 31페이지 위에서 9째 줄 바꾼 데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각종 자문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신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사건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자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는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에서 4장 내용인데, 3장과 4장은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쪽가로 1번에서는 그게 참 그 제목이 아주 중요하죠.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이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를 얻은 결과. 이제부터 공부할래요.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 얻은 자.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그럼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떤 결과를 맺는가?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잠언서가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얻어야 하는 까닭이 뭔지 아느냐? 이것이다.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는 뭔지 아느냐? 이런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논리를 따라서 지금 솔로몬이 말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자가 횡설수설했겠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 신문란 하단에 보면 횡설수설란이
난이죠. 행설수설란 보면 뭐 어디 가서 살인사건 한 얘기하고 어디는 뭐 사기치다가 감옥에 간 얘기하고 어디는 무슨 뭐 이상한 일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걸 행설소설이라고 하잖아요. 이 잠언서 잘못 보면 완전히 솔로몬이 행설소설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렇게 논리 체계를 잡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3장과 4장을 정리해 보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내용 가운데서 3장 1절로 10절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1절로 18절은 징계 및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얻은 자의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9절로 26절은 지혜의 능력을 비롯해 지혜를 얻은 자의 복과 약속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27절로 35절은 행실에 대해 교훈하며 그 까닭과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4장 1절로 9절은 지혜를 지혜를 얻어 버리지 말고 사랑하며 높일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0절로 19절은 형통함을 예고하며 의인과 악인의 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20절로 27절은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 3장에서 4장 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럼 사실이 그런가? 우선 3장 1절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 그 결과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푸셨는데 지혜를 얻으면 바로 이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읽어보시고 내 아들아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읽는 내용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 말은 부모 말 잘 들어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냥 쉽죠. 얼른 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나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교훈 주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지금 이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네가 잘 들어라.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 그 나의 명령이란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내용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 명령을 하나하나 네가 간직해야 된다. 지키라는 말은 행하라는 말이야. 킵, 보존하라, 간직하라 그런 의미예요. 지키라.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나하나 말해준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맞아. 맞아. 이럴 때마다 르호보암에게 확신이 오잖아요. 맞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더니 정말 그렇게 됐네. 백성들 다 데리고 가네. 큰일 났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유다 백성은 하나도 안 따라간다. 맞아. 아버지가 그러는데 안 따라간다고 그러더니만 정말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럼 누구 의지하겠어요? 자연히 여호와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고 이게 이제 지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이것이 너로 장수하여 아는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건강하게 대해서 잘 산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한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천에 소위 순복음교통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다니시던 장로가 지금 이번에 소망교 이번에 사경에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가끔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 목사는 효를 학교 이념으로 대학의 이념으로 만들어서 대학을 세웠어요. 효를. 그리고 효를 아주 설교 때마다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로 목표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듣고 우리 며느리년이 와서 신앙생활하면 나한테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부득불 며느리 데려오지 아들 데려오지. 용돈 잘 안 주는 아들 그냥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용돈 많이 주겠구나. 그걸로 성공한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교회가 이 서울에도 하나 있어요. 이미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C교회라고 큰 교회죠. 이제 어디입니까? 역삼동에 큰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인데 거기도 아주 효예요. 효. 부모에게 잘해라.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와서 막 포목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돈만 그 을지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을지로 상가, 동대문 상가 이런 데서 막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 억척스럽게 막 포목장사해도 돈 많이 버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그래서 거기다 이북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 중 한 분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태릉 쪽에 20만 평인가 그 야산이 있는데 그 당신 이름 앞으로 당신이 사서 줘둔 건데 그걸 딱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강단에 여기 아무도 여자가 올라온 법이 없대요. 근데 그분만은 목사님이 딱 잡아다가 강단에 세워서 인사시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도 우리 성도대학에 한번 나왔댔어요. 저 권사가 그런 20만 평당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인데 바로 이런 거죠. 너 부모에게 잘해라. 그리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부모에게 잘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며 평강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그러면 4절까지만 읽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 1절로 4절 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나오죠. 1절로 4절 여기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장수와 평강을 비롯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자기의 명령을 지키라면서 그 까닭은 왜 지키라고 그러는가? 그 까닭은 아들로 장수하여 많은 해와 평강을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말 본문 2절 초도 2절이라면 그리하면 나오죠. 거기 그리하면. 그런데 2절 초도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붙여서 2절을 조건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고 이게 조건문 접속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는 히브리어에서 주로 이유를 나타내요. 이유.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키라는 접속사. 아주 항상 우리가 우리말 가운데 이 키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가장 오해가 많아요. 번역을 아주 많이 잘못해요. 저건 이유 접속사거든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 이유를 말하는 그런 접속사인데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접속사인데 무리하게 그리하면이라. 왜? 교훈적이어야 되니까. 네가 이놈아 부모에게 잘하면 너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 산다. 그러려니까 거기다 그리하면이라고 접속사를 넣어야 문맥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 하자없이 부모의 말씀 잘 듣고 부모의 명령 따라서 잘 살면 복받아서 행복하게 산다는 말씀이구나. 그리하면 조건은 부모 공격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유 접속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2절은 이쪽 다시 33페이지 그 밑에 중간쯤 줄 바꾼 데 있죠? 줄 바꾼 데서 위에 쪽으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따라서가 나와요. 33페이지 중간 줄 바꾼 데서
우회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따라서 2절은 1절의 이유를 나타내죠. 왜? 키라는 것이 이유 접속사니까 2절이 1절의 이유예요. 나타내는 것을 번역하는 것이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자연스럽다. 아들이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솔로몬의 법과 명령은 앞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얻으라고 가르쳐준 지혜에 대한 잠언을 가르치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기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지키라고 하는가, 그 까닭을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 까닭을 밝혀주는데, 그래서 키라는 말은 이는 자기 아들 왕자가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러 평강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가르쳐주죠. 아시겠죠? 이제 쉽죠? 그러니까 너희놈아, 내 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의 명령, 지혜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이거 잘 듣고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 이 땅에서 평강 누리면서 오래도록 왕위에서, 왕의 자리에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잘 살게 하려고 내가 너한테 이 말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지켜야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되졌다는 말을 솔로몬이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잊어버리지 말고 다 잘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 여기에서 이제 평강 누리고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뉘앙스가. 그리하면 번역하면, 부모에게 잘해라,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 접속사를 정확하게 재번역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너 내가 하는 말,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 하나도 잊어버리면 잘 간직해라. 왜냐하면 이는 이 말, 여기 이는 이 땅에서 네가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 앉아서 평강을 누리며 살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교훈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3절. 그 다음 우리말 본문의 밑에서부터 11번째입니다. 11번째 뒷부분에 보면 우리말 본문 4절 초두에 이쪽 성경 구절 4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그리하면 또 나오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거기는 또 달라요. 거기 약간 다른데, 다시 봐요. 따라서 4절은 3절에 우리말 본문에 아까 11번째 줄 보시라고 그랬죠. 밑에서 11번째 줄 뒷부분. 우리말 본문은 4절 초두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붙여서 4절을 조건문으로 번역했어요. 이것도 똑같이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해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징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말 본문만 보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번역 자체가 엉뚱하게 번역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붙여 4절 조건문으로 번역했으나 이는 히브리어에서 주로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와우 이거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그러나 이 대등한 관계, 그리고 와우, 이 접속사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리하면이라고 억지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이 접속사를. 왜? 그렇게 해야 말이 잘 부드럽게 내려가게 생겼으니까. 그게 아니고 저건 대등 접속사예요. 그리고라는.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 4절은 3절에 이어 명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내용으로 흐름으로 보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여기다가 그리하면 이렇게 삽입을 해놓으면 이건 조건이 되고, 이 조건을 갖추면 이렇게 되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문 접속사가 아닌 와우, 그리고 하면
앞에 이게 명령문이니까 이렇게 하라. 여기 명령문 아니에요? 인자와 뭐 내 목에 매라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라. 둘 다 명령문으로 번역해야 잘 번역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따라서 아니 자연스럽다. 본문에 밑에서부터 7째 줄 뒷부분입니다. 본문에 인자와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보면 인자는 히브리 원문으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은총을 뜻하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함을 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총과 여호와의 신실함을 말한단 말입니다. 뭐가? 인자와 진리가. 인자, 진리. 우리말로 인자와 진리라고 번역된 것이 뭐냐? 여호와의 은총을 인자라고 그러고 또 여호와의 신실함, 진실함 이걸 진리라고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사랑과 은총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함,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은총과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 이것을 항상 내 목에 걸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은총과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함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버지 신하가 다 백성 데리고 가네. 그런 얘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죠. 그러나 여호와는 다윗에게 우리 너희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여호와가 언약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이 있다. 그 인자와 진리 그걸 내 목에 그냥 걸고 다녀라 그 말이에요. 틀림없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않게 꼭 간직하라.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받으리라가 아니라 받으라. 실제로 본문에도 명령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3절도 명령문, 4절도 명령문이지 3절은 명령문이고 4절은 이 명령대로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끝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세워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마음판에 간직하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좋은 지각을 얻으라는 뜻으로 얻으라 명령 아니에요. 얻으라는 뜻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3절로 4절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장수와 평강을 비롯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좀 오버했습니다. 다음 시간 5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배, 이 강의